신명기에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예를 통해서 경고와 권면의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므로 그분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 배경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지만 대다수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평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 이런 심판 이후의 세대들,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애굽을 나온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이 넘지 않았던 이 2세대는 부모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았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는 출애굽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직접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이 그 경험을 소환하고 있죠. 바로와 애굽에 내린 재앙들, 그리고 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덮으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들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5절, 6절에 광야의 일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담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 가족을 다 삼킨 사건들, 이 또한 너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나 이것을 보았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는가 이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과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도 치셨지만 이스라엘 또한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고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나 같은 사람을 왜 살리셨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앞으로의 삶과 그 책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은 구원과 은혜가 나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닮아가고 진리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꺼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세워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열심으로써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가 무너지는 그 구원,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바로 잡는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하신 이후의 삶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들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하지만 그곳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자주 구원받은 기쁨에만 머물러 있고 그 이후의 삶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둘을 계속 연결해서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정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큰 복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절, 19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이 얻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어떤 의지와 어떤 능력으로 베푸신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온 정성과 온 능력을 다해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기도는 감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그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열심과 능력이 분명한 목적이 담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 이후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가야 하는지 또 그것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꺼내실 때 애굽 왕의 그 바로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고 큰 수고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당함에 대해서 13절에서 다루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며 점점 온전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점점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이 말씀에서 거룩으로 부르셨다. 이 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나와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큰 능력이 들어간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구원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어지는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도우셨는가? 이 질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광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땅에 갈라져 그들을 삼킨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만 강하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자녀를 거룩하게 하실 때도 똑같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은 신약으로 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셨다. 너무나도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앞으로 너희의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자리이며 동시에 나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한쪽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자리이면서도 그만큼 조심하게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은혜이면서 거룩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 능력과 열심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강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저 좋은 땅, 너희가 사는 땅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이 함께 가야 하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그 계획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은혜만을 붙잡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두려움만 붙잡고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또 왜 건지셨는지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왜 이렇게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데 가만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내가 여전히 광야를 돌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애굽을 나온 경험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처럼 살지 않고 아직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자리를 계속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그저 살기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또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한때의 경험, 한때의 좋은 추억 가지고는 들어갈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 분명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거룩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18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성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강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통치자와 권세들,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의 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일 잘 풀리고 기도하면 문제 사라지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분과 존재 또 내 인생의 목적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거룩도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라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신앙에 감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싸움 속에서 우리를 마냥 편안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를 모두 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어느 한쪽만 붙잡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은혜만 붙잡으면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고 책임만 붙잡으면 지치게 됩니다. 신명기도 동일한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기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핑계로 책임을 피하는 것도 또 책임을 자기 힘만으로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훈련과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과거 십자가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동시에 그 목적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단순히 마음을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치열한 삶의 과정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삶의 책임을 피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이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